우리 2017년 송구영신 예배 첫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말씀 받도록 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받을 때,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저 때문에 안 보이진 않죠?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로 허락받은 2017년이라는 이 새 그릇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로 채우기를 소원하십니까? 성도들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삶의 형통의 축복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이란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세상적인 형통은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그저 잘 되어 보여짐일 뿐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절, 7절, 10절 봅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완전한 축복의 자리로의 행진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형통은 비록 노예로 붙잡혀 갔다 할지라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형통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형통은 곧 풀과 같이 잠시 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의 결국은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움받게 되는 형통을 약속으로 받는 완전한 형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형통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결국으로 받게 되는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형통을 소원하십니까? 새해에는 헛된 마음 다 버리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여러분들 소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소원한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입니다. 즉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백성들이 거하는 성,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레비에트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도사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즉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지키라는 명령이셨습니다.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며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며 그로 인해 내가 거하는 도시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주변 이웃과 내 친구들이 평안함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너에게는 계속되어지는 축복이 너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사랑할 때 나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레비에트 교회를 포함한 이 마레 지역과 우리 가족, 친척, 친구 또 이 나라 프랑스 땅을 넘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즉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형태로 드러나게 될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린 모델교회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시 기억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새해에는 결단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 즉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즉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그 말씀이 빠져있네요.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첫째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둘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셋째는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교회입니다. 넷째는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다섯째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여섯째는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홉 번째는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열 번째는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29장을 지금도 계속
써내려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를 갖춘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게 된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면 바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입니다. 초대교회는 전혀, 즉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았다면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겸손으로 성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교회 식구들에 대하여. 그래서 그 지식의 잣대로 교회를, 또 교회 안의 지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 위에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으면 난 지식만 있지 지혜는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꼴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꼴 보기 싫고, 그러나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죄인인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받게 되는 형통의 축복의 근원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에 의해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해서 바로 오늘의 우리도 복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이기에 힘썼으며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도행전적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두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두 가지 사랑이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즉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에는 많은 영혼들이 선교센터에 와서 아침 기도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이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런 기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2017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들에게 첫째로 성령님이 호련히 임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다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몸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성령으로 세워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당연히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언제 교회에 오기가 너무너무 기뻐했었나요? 교회에 오기를 언제 기뻐했었나요? 여러분은 언제 교회에 오기가 그렇게 싫었나요? 망설여졌었나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 오는 것이 마치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발걸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셋째는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던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날도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인 거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그 사건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일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이며 또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런 영적, 육적, 기적의 사건들이 상식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당연히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초대교회 안에 성령을 속이는 일이 발생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약속한 헌금 중의 일부를 집에 감춰놓고 헌금을 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다 봉헌 시간에 그냥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한 빛 가운데에 어두움이 얼떨결에 들어왔다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가 소멸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였기 때문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새해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빛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환난이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에 달려와서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재무장하는 교회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예배의 자리에 아무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는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모델 교회임을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교회 리더들의 헌신이 그러하고 찬양팀들의 헌신이 그러하고 각 지방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의 헌신이 그러합니다. 또한 지방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힘을 다하는 지체들의 헌신이 그러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소망하기는 올 한 해에도 계속되어지는 평신도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임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교회별로 당번을 정해서 헌신하는 식사 준비 등등의 섬김은 결코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헌신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 행사 장소 때문에 우리가 그 렌트비를 위한 모금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지체들이 힘껏 자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650유로였는데 1100유로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으로 행사장 데코와 과일을 등등을 준비했고 또 오늘 먹은 도시락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물질과 소유를 초월한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덟 번째, 이방인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방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섬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선배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이 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은밀히 섬기고 있는 많은 지체들의 헌신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밖에는 갚을 길이 없어서 오직 기도로 축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형통의 축복의 약속이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는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많은 TD 사역을 섬기고 있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까지. 터키 땅은 여전히 잦은 테러로 인한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땅을 섬기기 위해서 벌써부터 전혀 기도에 힘쓰며 준비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10번째, 사도행전 28장에서 사역이 끝나지 아니하고 29장을 지금도 계속 써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해서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방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땅끝까지 달려가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도행전적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삶이 반드시 날마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날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약속하신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17년 새해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교회,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평신도인 내가 사역하는 교회, 내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의 매일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이사야 52장 13절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어떤 받듦과 어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혜의 영이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며 귀로 듣게 하실 것이며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으로 말미암아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모두 다 받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암송했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말씀 한 번 더 보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 낱낱이 기록한 이 모든 축복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뭐 해야 돼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형통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로 말미암아 이 마레 지역부터 시작해서 온 파리와 온 프랑스와 온 열방이 나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는, 또 형통의 축복이 따르는 그런 은혜가 새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우리. 작심삼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이 자리에서는 간증들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눈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십시오.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을 덮으실 것이며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발걸음 멈추지 않으니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다시불어 올 그날 향해 내 열정 내 호흡까지만 모두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 따라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발걸음 멈추지 않으리.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이 땅에 흥행할 아식으로 올 그날 향해 내 열정 내 거룩까지만 모두들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이 땅에 흥행할 아식으로 올 그날 향해 내 열정 내 거룩까지만 모두 드리리.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다 눈 감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받으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이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이며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교회이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이며 평신도인 내가 사역하는 교회이며 내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이며 이방인들의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교회이며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주님 안에서 계속 써내려가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에 형통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져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지식과 교만으로 가득 찼던 내 영혼을 깨트려 주시고 나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나를 덮으셔서 이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일어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어서 이 레비에트 교회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릇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받들어 높이 올려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귀중한 자리에 우리는 결단코 올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새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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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혀 기도에 힘쓰며 교회를 사랑하는 일뿐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어서 세상적인 형통을 부러워하며 한낱 정말 잠깐이면 소멸되어질 그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부러워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형통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영혼 깊숙이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개인이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자기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해서 섬기는 교회,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 위에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늘부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